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요. 보좌를 경험하라 113쪽에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과정을 뛰어넘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쉽게 가라고 얘기해요. 네가 예수 믿지 않느냐? 그럼 다 된 거야. 쉽게 가.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홍해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가르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순종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제단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여러분 같은 곳이에요. 학자들이 어떻게 거리를 측정했는지는 몰라도 한 200m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기가 크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는 그냥 손발에 못이 박힌다고 해가지고는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응고되기 때문에. 결국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는 심장이 파열되어야 했습니다. 그 심장이 파열될 수 있는 근거는 마리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근거를 마리아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 찬양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베들레헴 그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베들레헴 들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으로 채워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거기에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확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했고요. 요단강을 가르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이 일주일 동안 성을 뺑뺑 도는 것이 필요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종을 건너뛰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주님 다 이루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으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주님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뒤에는요, 우리의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실하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불만이 또 가장 많아요. 교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도 많고요. 동료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만이 많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신실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이 없는 신실함은 있을 수 없고요. 순종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솔직히 말하면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와, 도대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셨을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의 본뜻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한 성경을 아무리 깊이 보려고 해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여러분 신약 성경 14권을 썼던 사도 바울, 그 뛰어난 사람, 유대의 율법을 통달했던 사람, 헬라 철학을 다 배웠던 사람, 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희미하게 본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거울을 봤는데 거울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거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요, 유리를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이 개발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리 뒤에다가 은을 이렇게 정착시켜서 지금 거울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도록 한 거는요, 1835년부터예요. 그러니까 19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거울은 동판을 얘기합니다. 동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녹그릇을 깨끗하게 닦으면 얼굴이 비쳐요. 그죠? 근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울이 바로 그 동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본다.